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그 행복 조건의 넘버원입니다. 이 독일 교회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정말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 부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그 또 중보기도 해 주신 그 은혜가 선교지에는 정말 은혜의 소낙비가 돼서 내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청년 대학생 사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어른들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낯설어요. 청년 대학생들하고 하는 사역은 익사이팅하고 또 다이나믹하고 변화가 있고 신나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 재미있는 사역입니다. 청와대, 중국 칭화대학교라고 하는 시진핑 주석이 졸업한 이 전 주석, 후진타오 주석도 거기 졸업했습니다. 그 대학을 담당해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북경대학교 청년들, 우리 3년 전에는 송민우 목사님 오셔서 또 부흥회도 해주시고 이 중국 대학생들 또 한국 청년들에게 메시지 해주셨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년 사역이 재미가 있는데 이 청년들을 평소에 보면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청년들이 변화가 있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을 이 척박한 선교지 또 시골 마을에 이렇게 선교하러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은 보석과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그 탤런트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중국 청년들 또 중국 그 어린이들에게 섬기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오죠. 좀 소개를 드리면 베이징 땅에서 기차로 한 47시간을 이렇게 기차 타고 갑니다. 중국 안에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내려서 또 트럭 타고 또 봉고차 타고 7시간 또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골 마을 지푸라기 깔고 자야 되는 그런 마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동네 어린이들은 아침 일찍 산을 2개 넘어옵니다. 걸어서. 그렇게 2개 넘어와서 아침 준비한 이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받아들고 유치원생 또 뭐 초등학생 되는 그 여학생들이 앉아서 그 국수를 들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기도를 5분을 넘게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앉아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이 청년들 마음에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가슴을 때리는 일이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마지막 날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한번 인생을 주님 위해 드리지 않겠냐 도전하면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위해 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반응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나 오늘 기분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반응을 했다가도 그 청년들이 이 베이징에 돌아와서 자기의 삶에 돌아왔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과거의 구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죠. 속았다. 또 속았다. 그런데 주님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속아주는 거 모르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아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밑빠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콩나물은 자라는 줄 믿습니다. 현재 신나게 사역했던 중국 캠퍼스 사역이 이 상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창궐로 멈춰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 중국 땅에는 공식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에 중단된 상태고
최근에 몇 개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가해 준다고 하는데 좀 거의 대부분의 95% 이상의 교회들이 다 예배를 공식적으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릴 뿐이지 다 가정교회에서 가정에서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국 성도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한국 우리 성도들 또 다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 창궐이라는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고난과 도전 가운데 계시는 줄 압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복음 사역의 이 현장도 제약을 받고 있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시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태도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퇴양난의 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그 은혜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던 그때에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쓴 베드로 사도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주후 60년경 예수쟁이로 불렸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정부의 박해는 아주 심했습니다. 이 성경에 단 3번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조롱하는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정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영예로운 이름,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해요.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고 사자밥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도전 위에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피하라, 도망가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도전합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왜 이렇게 도전했을까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아들였던 성도들이 우연히 고난을 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도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성도에게 오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같이 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성도의 순례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할 필수 코스인 것입니다. 한국에 와보니 한국 성도님들께서 너무 은혜 가운데 사시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자유가 없는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 기갈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연단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져 가야 되는데, 한국의 이 성도님들이 연단, 박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큼 이해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기 원해요. 성도의 평생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제가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귀한 딸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 딸들이 그냥 갓난 아기로 태어났던 그 순간을 저는 기억해요. 이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 딸이, 첫째 딸은 이미 지금 중학생이지만 엄마보다 키가 큽니다. 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이 갓난 아기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난 것은 끝입니까? 아이의 탄생 안에는 아이의 성장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끝난 게 아니에요. 성장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래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주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 과정 가운데, 그 순례길 가운데 연단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요배이라고 하는 그 인물처럼 그 고난을 겪었던 인물이 또 있겠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경험했죠.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이 나를 정금, 순금 100%로 정금해 가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정금같이 되어져 간다라는 이 불시험 앞에서 고백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죄인의 자녀로, 죄인의 DNA가 우리에게 꽉 차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되는, 연단되어지는, 변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고난은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진수, 로마서 8장 말씀 16,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광만 주시지 않고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단련되어져 가고 있는지 지금 생생하게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에서 1시간만 가면 중국이 나와요. 여러분. 차가 막혀가지고 여기서 서울 변두리 가는데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중국은 이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특별히 심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부로 인하여 해산되어지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옥에 갇히고 또 집안에 가택연금 상태로 갇히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때문에 교회는 이 가정교회들 더 작은 단위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교회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감시하고 또 해산시키고 또 잡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있는 교회는 새벽 3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헤어집니다. 간절히 모여서 새벽 3시에 간절히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는 경찰이 찾아와서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중국 국가 깃발 오성홍기를 달면은 예배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해산당했습니다. 중국 성도들의 그 큰 믿음이 도전이 됩니다. 베이징의 한 교회, 가정교회인데요, 이 상가 건물에서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아파트 안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는요, 아파트 단지 건물마다 그냥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교회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이징의 한 큰 교회는 경찰이 와서 예배당 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한 2,000명 넘는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30명 단위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 성도들은 주일날 찬양팀이 만든 찬양과 목사님이 만든 mp3 설교 파일을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이어폰을 꼽고 베이징에 있는 그 올림픽 공원을 돌면서 걸으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워킹워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전에 이미 중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 교회는 앞으로 더 큰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노선교사가 여러분께 무슨 예언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정금같이 연단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늘 골방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대면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온라인 가운데 계십니다. 연결되어져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작은 신음의 골방에서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일어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성도의 고난은 성도를 연단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을 기쁨을 기대하게 합니다. 아멘. 미래에 있을 기쁨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의 도전은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독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목사님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듣고 계시죠? 천독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큰 도전 받았어요. 청년 사역하는데 주님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백독 운동, 천독하자 그러면 또 다 도망갈까 봐 백독 운동 했습니다.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또 한번 필사 한번 쓰자. 필사 따라 쓰기에 필사잖아요. 필사 또는 필사 반드시 필자에 죽을 사자.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열심히 쓰든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현재 고난받는 것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나를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다. 도전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 중국 교회도 베이징에 있는 국제교회, 허가받은 인터내셔널 교회 안에 한국부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국제교회 허가받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 가을만 해도 계속 예배당에서 쫓겨났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이징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영어권, 또 뭐 인도네시아, 일본 교회 여러 가지 언어권 예배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뭐 대사들도 다니고 영사들도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를 대서 예배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만 예배당을 3번씩 이사했습니다. 불과 다음 주에 예배드릴 장소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들 예배당조차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긴장하고 더 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몰래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시진핑 형님이 너무 고맙다. 우리 교회 목회를 한 5분의 1은 도와주시는 것 같다. 이 박해를 하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정금처럼 순수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독립교회 예배당이 예배를 못 드려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여러분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이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진짜와 가짜로 너무 극면하게 우리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했잖아요. 그 우한 밑에 그 후베이 밑에 후난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후난이라는 동네는 2018년도만 해도 더 큰 고난이 있어서 예배당의 주일날 20명 이상을 못 모이게 했습니다.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5명 단위로 5명까지밖에 못 모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이 외부적인 박해가 와서 20명이 5명밖에 못 모이는 상황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벌어지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전염병 창궐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 전 교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국 사역자들, 헌신자들은 그런 고난 가운데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그 중국 교회는 예배를 현장에서 못 모이고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성도들은 지금 또 만날 수 없어서 또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성도들이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벌어지는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헌신자들은 오히려 이것 가운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 사역자들, 제자 사역자들이 지금 한 7명 이상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 있으니 우리 사역자들의 믿음들이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고난이 다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없던 고난도 생깁니다. 돈을 손해보는 일도 생깁니다. 죄를 짓는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 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일교회 성도 여러분, 중국 선교사가 와서 고난과 연단과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한국에서 정말 박해라는 단어 가운데에서 이 한국 성도님들께서 이 단어를 잘 체험하지 못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고난 가운데 믿음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박해가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가 사역하는 장소, 복음이 필요한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세 글자로? 네, 전문 용어로 선교지라고 하죠. 네,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복음 전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교사라고 부르시죠. 잘 아시네요. 세상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선교지하고 선교사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직장 동료, 우리 이웃,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계신 여러분이 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이십니까? 아멘.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선교사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고난스럽다고 겪는 이 고난이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이죠. 저도 이 중국 땅에서 정말 받았던 이 고난들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정체성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요.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지금이 복음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셔도 내일 재림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통 가운데에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영혼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가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아직까지 이 주위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제가 한국을 떠난 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독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곡 중학교를 나오고 여기 제 고향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와보니 이 주위가 전부 다 중국 영혼들로 꽉 차 있게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혼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냐면 낮은 곳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곳이 바로 낮은 곳이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가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부러도 고난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한국 분들 그리고 중국 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는, 낮은 곳에 가는 희생 없이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참여합시다.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냅시다. 정체성이 반드시 복음 안에 서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
교회 되신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 그 교회로 그곳에 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둘이 계실 때에, 셋이 계실 때에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래요. SNS, 카카오톡을 보내실 때도 예수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홍보하고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디어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예수님 닮게 하십니다. 미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적극적으로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가서,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한 곡, 특별 찬양 한 곡을 한번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 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중국 사역자 김유림 찬양 사역자가 나와서 중국 찬양과 한국 찬양을 함께 특송을 불러드릴 텐데, 우리 아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부를 때 이런 느낌이구나 여러분 보시면서 한국어로 나올 때 함께 따라 부르겠습니다. 우리 헤세드 김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함께 수년째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귀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국에서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한국어 나올 때 함께 따라 부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제가 카포를 좀 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